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로 심우하시던 목사님, 저쪽 김포 쪽에서 담임 목회하는 목사님이 예양교회가 문득 생각나고 제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진을 보다가 그래서 목사님이 이럴 때도 있었네요 그러고는 사진을 보냈어요. 이 사진입니다. 예. 저희 가족 단톡방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언제 사진이에요? 물어보고 집사람은 예쁘장하네요. 예, 제가 봐도 지금보다는 훨 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언제쯤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전 임직식 때, 그러니까 9년 전이죠. 9년 전, 3년 전, 6년 전, 9년 전에 예배당에서 임직할 때 그때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지금 모습하고 많이 다르죠?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10년 사이에 이렇게 사람이 늙을 수 있구나. 그런데 늙어가는 것을 또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익어가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르익어가는. 여러분, 그냥 세월 따라 흘러가는 삶을 산다면 늙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받으며 함께 살아가면 우리는 무르익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향교회 21주년입니다. 늙은 교회입니까? 익어가는 교회입니까? 더 무르익어가는 예향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 말씀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21주년, 그래도 우리 아주 잘못 살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예양교회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 모이면 제일 질기고 맛없는 회가 당회라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해보고 우리 장로님들 계셔서 정말 제 일을 대신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오히려 저보다 더 그렇게 교회를 살피시면서 섬겨주시는 모습 보면 참 감사한 마음 같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 분들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기에 우리는 또 앞으로 이 20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더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엉망이었다면 그냥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되겠지, 별 기대하기 어려울 텐데 우리는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아멘.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그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20년 달려가야만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야단을 맞습니다. 오죽 예수님 안타깝고 속상하고 답답하셨으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본다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고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잘못된 모습으로 발견할 수 있다면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똑같은 문제에 휩싸여 가지고 계속해서 버벅되지 않을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라는 그 말씀을 도전적인 질문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이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져봤습니다. 목사된 지 33년인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는 것 아니고 이러면 안 되지, 더 잘해야지, 목사 이름값은 해야지, 예향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에게 근심거리가 아니라 정말 바라보면서 저 목사님 참 좋다, 존경스럽다, 목사님 위해 기도해야지, 목사님 더 따라가야지, 그런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똑같이 도전적인 질문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가 되었는데 아직도, 오늘 임직받는 모든 분들 똑같이 그 질문 앞에 서야만이 임직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름값하면서 장로로서, 안수입사로, 권사로 얼마나 복된 직분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직분보다도, 그 자리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세우신 그 직분이 더 아름답고 소중한 직분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인데 20년인데 아직도 라는 질문을 도전적으로 본인에게 던진다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그리고 무르익어가는 성숙한 신앙을 목표로 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질문도 한번 던져보십시오. 2020년 10월인데 아직도, 말씀이 흘러 넘쳐가는 2020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보다 그것으로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냥 헤매고 있다면 또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신앙만이라도 일독하는 것 목표로 삼는다면 아주 낙오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 붙잡았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아직도의 도전적인 질문 앞에 자신을 세운 나름대로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떡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떡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시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였던 것 알지 못하느냐? 물고기 7마리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나 먹였던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들이 그것을 잊었던 것은 그들이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 은혜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10월 18일 이곳에서 혹은 가정에서 212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한 달 전에 있었던, 2달 전에 있었던, 작년에 있었던, 재작년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 이기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지, 시험이 있었든지, 아니면 질병이, 환란이, 역경이 있었든지 이겼기에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반드시 이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휘페르니카오라는 말씀, 이겨놓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은혜를 잊으면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탈무드에 모든 사람에게 기억의 방이 있고 망각의 방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기업의 방에 담아놓고 괴로웠던, 어려웠던, 힘들었던 그런 것들은 망각의 방에다 담아놓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꾸로 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여러분 거꾸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면 우리는 묶여 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감사한 고백으로 하나님 기대하며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떡 때문에 걱정한 것은, 떡을 문제거리로 붙잡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칠병이어의 기적도 이 8장 오늘 14절부터 말씀 읽었는데 8장 1절부터가 떡 7개로 또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바로 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그것 때문에 오늘 끼니 걸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떡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떡이 한 개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한 개가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이 반컵이나 남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반컵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장에 돈이 아직 절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이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긍정입니다. 예수님 절대 긍정의 삶을 사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휘민이란 말입니다. 진실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아멘과 우리 아멘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기도 끝나고 아멘합니다. 말씀 듣고 은혜 되면 아멘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멘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끝에 하는데 예수님은 먼저 하십니다.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예수님은 아멘 하셨으면 고지 곧대로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멘 하고도 금방 반납해 버립니다.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쌓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덩이밖에 없다 그러면 근심거리가 됩니다. 아직 한 덩어리가 있고 또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의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동전 한 입이 내 손에 들려져 있으면 단지 한 입일 뿐이지만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예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내 인생, 내 시간, 내 돈, 내 재주 내가 가지고 아득바득 살면 내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라고 하는 것 효모죠. 빵을 부풀게 만듭니다. 가루를 부풀게 만들어서 빵을 만들고 또 발효를 시켜서 술을 만듭니다. 그런데 변화와 변질의 차이를 아시죠? 변화되어지는데 좋게 변하는 것을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발효라고 얘기를 하고, 나쁘게 변하는 것을 변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부패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곰팡이에 의해서, 효모에 의해서 이것이 발효가 되어지면 그것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썩고 부패가 되어지면 변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누룩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집니다. 발효되어지는 삶을 삽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 때문에 묶이고 그것 때문에 썩고 부패하게 됩니다. 변질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원래의 모습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진설병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누룩을 섞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꾸며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그게 진설병에 누룩을 섞지 아니하고 그대로 원래 그 모습대로 드린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경고하시는 것은, 너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누룩으로 인해서 변질되게 된다. 제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제자로서 못 살게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 그 의미로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누룩은 어떤 것입니까?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외식, 식당 가서 사 먹는 거, 특별히 우리 예양교회 가족들 식당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외식이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거, 그게 아닌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다 알고 있는데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은 오해를 해요. 외식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당 가서 밥 안 먹어야 되나 보다. 근데 그 장로님 밥 사 먹던데? 뭐 그런 식으로. 몇 년 전에 우리 카페 갔는데 집사님들 몇 분이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VIP인데요, 교회 처음 온 분이에요. 지금까지 절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잘 모르지, 주지 스님 같은 분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주지 목사입니다. 예. 여러분, 절에 평생 다닌 분들은 담임 목사 그러면 담임 선생님? 담임 목사? 그런가 보다 하는 분도 있지만 좀 어색할 수 있는 겁니다. 외식, 우리는 이게 겉과 속이 다른, 진실하지 아니하게 겉을 포장하는, 꾸미는 그런 외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러면 형식주의를 얘기합니다. 외식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아닌 것처럼.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무조건 우리가 나무랄 수만은 없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했는지 1.1획이라도 변함없이 그대로 지키려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걸어가는 거리 1스타디온 해서 그 이상 걷지 못하게 한 겁니다. 꺼진 불 다시 피우지 않은 겁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안식일 날 일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죽었어요. 랍비들이 모여서, 그래도 우리가 공격 전쟁은 못하지만 방어 전쟁은 할 수 있다. 산헤드린에서 그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외적이 쳐들어올 때 방어는 하고 공격은 하지 않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만큼 하면 됐지, 나처럼 해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집사라고 해서 이쪽 보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고. 예. 집사라고 해서 기도도 안 하고, 아이고 저 권사가 무슨. 여러분, 왜 그 말이 나옵니까?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만 못하다고 할 때. 여러분, 사실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판단할 대상이 없습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직장을 퇴근하고 지친 몸 지하철에 싣고 빨리 가서 쉬어야 되겠다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이 둘이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시끄럽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눈을 쫙 내리깔고,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조금 약간 뭐 애들 기 안 죽인다고 내비두는
그런 스타일인데 미국이나 유럽 쪽, 일본 쪽에서는 이 공중 질서 같은 거 부모들이 엄격하게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참다 그 애 아버지한테 가서 좀 아이들 좀 챙기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란 듯 쳐다보면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저 아이들의 어머니를 천국 보내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을 알고 나면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용납하게 되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손잡아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바리새인 같이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 것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안 하려고 참 많이 애쓰는데 목사라고 하는 직업의식 때문에 어쩌다 보면 좀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들의 의로서 말씀도 판단하고,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말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일을 바리새인들이 한 것입니다. 형식주의는 어느 순간 생명을 잃게 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감격, 싸그리 다 사라져버립니다. 자기만 잘났다는 그 형식주의,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씀합니다. 헤롯,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형식주의, 외식주의라고 한다면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 물질주의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그리고 예수님 사역하실 당시에 헤롯은 그 아들인 분봉 왕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또 헤롯이 나오는데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인데, 그런데 그 헤롯 일가는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인데 로마 당국에 돈을 엄청 갖다 바치고 유대 왕의 왕위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통치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폭정을 행했는지,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인근에 그 어린아이들 다 몰살시키는 유아 학살 사건을 저지르기도 하고, 여러분, 권력에 사로잡혀서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물질에 사로잡혀서 사람됨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참 중요한데, 그것 경계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헤롯의 누룩이 우리를 참 많이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없이 살 수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을 누가 주셨습니까? 물질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다 하나님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우리는 그 누룩이 덕지덕지 껴서 변질되어지는, 부패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기 위해서, 물질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순위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먼저 돈을 구하는 것 아니고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다, 내가 번 돈이다, 내 돈이다, 그러면 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내가 청지기로서 그것을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잠자는 것도 옷 입는 것도 가족들하고 밥 먹는 것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저축하십시오. 적금 드십시오. 투자 건전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투기를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제가 주식을 안 합니다. 돈도 별로 없거니와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저희 아버님 함자가 주자 식자입니다. 아들로서 이건 삼성 주식이다, 이거 GS 주식이다 그러는 동안 이 자식으로서 참 이게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고, 비슷한 이유로 옛날 구재상 목사님이 새우를 안 먹더라고요. 그 통통하고 맛깔나는 새우를 안 먹어서 목사님 왜 이거 안 먹냐고. 그 양반이 목성이 참 좋습니다. 신방 가면 꼭 기도를 하고 2인분 이상 먹더라고요.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이것 먹고 살찌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라면도 7개까지 끓여서 먹고. 근데 새우를 안 먹어요. 그 이유인즉슨 그 아버님 함자가 세자 우자랍니다. 그래서 새우를 안 먹는데요. 그것이 주식을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이라면, 두 번째는 경험을 했었는데, 대전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포항제철 국민주 공모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전국에서 목회하는 동생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때는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동생도 형 그거 좀 사줘. 대개 형이 동생한테 전화할 때는 안부를 묻는 전화도 합니다. 근데 동생이 형한테 전화할 때는 필요할 때만 전화하더라고요. 그거 사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 교회 여전도회에서 그것을 좀 사서 보내주면 팔아서 이익금으로 교회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 계속 신문의 주권, 증권난 올랐네? 아이고 아깝다. 내렸네? 아이고 보내주길 잘했네. 또 한 번은 그때도 대전에 있을 때인데 매경이 전화를 해가지고 동아은행 공모주 이제 북한 사람들, 북한 출신 사람들에게 이제 우선 분배를 한다. 그거 아니야. 그래서 알고 있다. 왜 안 사냐? 살 돈도 없다. 야 그거 사. 그거 돈 되게 벌어. 막 그래가지고 한 달치 월급 집어넣는데 나중에 휴지 조각 됐어요. 여러분, 똑같이 주식도 투자가 될 수 있고 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장기적으로 그것을 묻어두면 투자가 됩니다. 근데 그걸로 매일 사고 팔고 하는 것에 신경 쓰다 보면 투기가 되고요. 그래서 돈 번 사람 제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욕심을 부리면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물질주의 누룩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이것을 털어낼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정직한 11조를 하십시오. 정직한 11조를 하는 한 해는 내가 내 돈의 주인이라는 생각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직한 11조를 못하면 내가 이것을 관리하고 내 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11조도 줄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자들이 구름똥 먹고 바람떡 먹고 구름똥 싸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삽니다. 그럼에도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누룩도 주의해야 되고 헤롯의 누룩도 주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아직도의 질문을 도전적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가 아닙니다. 오늘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이제는 그 직분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향교회 21년 온 것으로 맞춰질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야 할 교회입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세우고자 할 때, 더 좋은 직분자로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고자 할 때, 우리 주님 그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추수 때의 그 충성된 일꾼들로서의 예향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임직자들, 모든 우리 예향 가족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은혜를 망각하면 추해집니다. 쓸데없는 걱정하면서 삽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21주년을 맞이하는 예향교회가 하나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끼시는 아들, 딸로 삼으신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고자 이 말씀을 도전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달려가는, 계속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잘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 세 번째 영상입니다. 우리 청년